어느 시골에 있는 한 약국에 한 어린아이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약사님, 기적을 주세요. 약사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야, 너 금방 뭐라고 말했느냐? 기적을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 동생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제 보건소에 갔더니 보건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적 외에는 내 동생이 살아날 길이 없단다. 그래서 기적을 사러 왔거든요. 오랫동안 제가 저금통에다가 돈을 모아놨는데 다 꺼내서 세어보니까 7,200원입니다. 이 돈 드릴 테니까 기적을 좀 파세요. 기적을 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약사님의 동생이 있는데 이분이 가만히 얘기를 한쪽에서 듣고 있다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희 집이 어디 있느냐? 함께 가자. 그리고는 달려가다시피 해서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어린 동생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이 아이가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진찰을 했던 그 약사의 동생 되시는 분은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의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진찰을 딱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서울에 데려가서 이 아이를 수술해 줄 거라고. 그래, 아이 엄마가 맡겼습니다. 서울에 데려가서 자신의 병원에서 아이를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아이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는데 가족들, 엄마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이는 회복이 되었지만 수술비가 얼마나 많이 들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비요 7,200원입니다. 아니 7,200원이라니요? 그때 아이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급한 7,200원으로 기적을 샀단다. 너의 동생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너의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살려낼 수가 있었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란다. 그리고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7,200원으로 기적을 사게 된 거지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지불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도란 누굴까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의 견실한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 믿음이 출발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그 영원한 소망.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예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초대교회사를 보니까 교회가 아주 적었습니다. 교역자도 적었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우리 경남도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77명입니다. 목사가. 근데 지금은 훨씬 많죠. 한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도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교회가 5개가 비어 있었어요. 거제도 안에. 우리 통합적 교회. 그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교회도 별로 없었고 목사님이 적으니까 목사님들이 한 교회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2교회, 3교회, 4교회 맡아가지고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때에 당시에 이제 각 교회마다 성경이 많아 있는데 성경이 몇 권 안 돼요. 성경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교인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사를 세웠습니다. 조사가 누구냐면 성경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분이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오시지 않고 이럴 때는 자신이 잠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때 조사되시는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밝은 불이지만 옛날에는 호롱불입니다. 그 호롱불 아래서 이제 글자가 보일락 말하겠던 그런 때인데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됩니다. 어느 구절이 그냐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조사님이 어떻게 읽었냐면 이게 이제 호롱불이 가물가물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부딪히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을 치셔도 나는 주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앉아있던 청중들이 앉아있던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저도요. 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소망 이런 소망이었어요. 이런 열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물렸던 우리 조상들이 물렸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들이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 그리고 이런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나갔던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할 때 소망은 뭘까요? 일시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그 헬라적인 개념보다는 확실한 소망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그래서 우리는 희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망상. 예전에 뭐 노래 보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건 희망상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뭘까요?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천국을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 말이고 그게 아니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 복락이라는 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때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이나 수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영생의 보장이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하냐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데
살아나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이러면 살아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세상은 너무나 불행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게 되죠.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사망이 다시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이 다시 없다는 것,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부활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압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떤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 소망의 세계로 우리 인도하게 된다. 그런 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곤고하고 괴롭고 슬프고 또 하나님 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소망 중에 여러분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슬픔이 있다고 거기에 잠겨버리지 말고 현실이 괴롭다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된 세계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소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서울의 그 충무교에서 사역을 하셨던 하혜룡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평소에 이분이 하셨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계셨는데 장모님의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이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언젠가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 따님이죠. 그 목사님 댁에 오셨대요. 오셨는데 갑자기 갑교를 해가지고 막 집안 식구들이 다 놀란 거죠. 어찌된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했는데 진단해 보니까 그 다발성 폐암입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 시한부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환갑잔치를 시골에서 했대요. 목사님이 이제 환갑잔치를 마치고 나서 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충무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에 밤 1시쯤 되었는데 그때 잠깐 일어나가지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하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수하게 이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목사인가? 나 그동안 숨을 갖다 모아두었다가 몰아서 지금 숨을 쉬는 중이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목사, 목회 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세. 천국에서 만나세.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당황을 합니다. 임종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어머니, 수학에 놓지 마시고 수학에 꼭 붙들고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임종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종 시간에 다른 기도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 영혼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놓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멘 하면서 수화기를 놓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임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천국의 세계에 이르게 되죠. 천국의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지요. 이분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충만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당신도 이제 그 사위 되신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실 테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에서 만나자고. 얼마나 멋진 그런 신앙 고백이고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야 됩니다. 소망이라고 할 때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적 소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것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소망이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 그게 믿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과 일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큼 세상에 기쁜 일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소망 있는 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며 하는 말씀인데,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홍위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처형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그냥 천지가 개벽을 해버려요. 자, 이럴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많았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선교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고 중국의 교계 지도자가 될 만한 한 목사에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이 중국에 지금 가해지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목사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심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앞에 있는 찻잔을 차 주전자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차물이 뜨겁지요. 예, 뜨겁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티백을 하나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티백 안에 지금 차가 들어 있습니다. 이 차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변질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뜨거운 물 속에 이 차가 들어가도 그 맛이 그대로 우러져 가지고 뜨거울수록 더 빨리 맛이 우러져서 그 차의 맛을 갖다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뜨거운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된다 해도 끝까지 예수 믿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가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향기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풍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신앙 때문에 생명 건 거지요.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우리에게 견디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